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있게 되는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해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오해와 반대를 받습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축복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반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일이죠. 십자가를 지고 걷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에게 반대를 받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율법 선생님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서기관이 이제 구약시대의 에스라거든요. 서기관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인데, 여러분, 그 서기관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고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선생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잘 안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험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다 그랬겠죠. 우리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더 읽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쉬시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쉴 수가 없어요. 문 밖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고쳐달라 그러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쉽니까? 또 나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쉬실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을 말해주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해졌다는 것은 기존의 율법 선생들이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사역이 실패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성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집마다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들 그냥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집을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나가봤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물론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뭐 바른 율법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전파에는 능력이 따르는 거죠. 뭐 병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삶이 회복되는 가시적인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뭐 나병도 치유가 되고 귀신을 내쫓는 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까? 이게 선한 역사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죠? 22절에 서기관들이 퍼뜨린 소문인데,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쫓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알세불, 바알은 여러분 구약시대 바알 왕을, 바알 그 우상을 말하는 거고, 세불은 집이라는 뜻인데 바알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뜻인데,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비난을 하는 이유는 비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두 개 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처럼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거나 공식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권위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구원 사역이 두려운 겁니다. 근심스러운 겁니다. 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서기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안식일날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정식, 쉽게 말하면 정통 라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상대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맨 나중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상대편들이 서로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 300명 되는 교회가 반이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면 그 150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150명이 귀신 들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렸다고 상대를 말하는 말은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이 있으면 꼭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더 커져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서로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귀신 들렸다, 귀신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증거도 없어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가 없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선한 일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병 환자가 여러분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 치유받고, 소경이 치유받고, 이게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쁜 일일 수가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지 하다가도 이런 말 한번 던지면 그래? 다시 한번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없는데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끼리 서로 싸우면서 분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서기관들의 말에 논리적인 모순을 집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강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이 이렇게 주인되어 있는 그 세상에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한 후에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린 이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귀신의 능력을 치유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을 치유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결박하고 사탄의 능력 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해낸다. 구출해내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말에는 사하심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령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모독한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악한 영의 역사로 모독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잘 깊이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드리지 않고 속인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날에 남녀 부부를 생명을 끊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이 행하실 때에 그것을 모독하는 것. 모독하는 게 뭐 굉장한 마음으로 모독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뭐 굉장히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모함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압니까? 그러면 두렵게 이것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러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거룩함과 공의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모독하지 않고 성령이 행하는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바르게 알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알아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